오늘 이어서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0장 24절까지 있는 두 여인 이야기 넘버 2, 하나님의 완벽한 짜깁기에 대해서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감이 부족해서입니다. 길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식당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양쪽 식당의 두 사장님, 김 사장, 이 사장, 서로 경쟁하며 질투하며 미워하는 관계입니다. 하루는 천사가 김 씨에게 나타났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너에게 들어주겠노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해주는 것을 정확하게 2배로 건너편에 있는 이 사장에게도 내가 주겠노라. 2배로 주겠노라. 자기 원수에게 김 사장이 많이 고민합니다. 그리고는 천사에게 대답하기를, 천사어른, 제 한 팔을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 씨는 금은 2팔 다 못 쓰게 해주십시오. 그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감이 없으면 인생 얼마든지 유치해질 수 있고 한심해질 수 있고 초라해질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이렇게 유치해질 수 있는 능력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초라해지고 한심해질 수 있는 능력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인의 모습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뜻에 반하는 인생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방법대로 무언가를 추구할 때 그것은 유치함으로 전락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 추구하는 만족감은 결국은 영혼의 갈증으로 우리 영혼 죽이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치함을, 추함을, 이 한심한 모습을, 이 엉뚱한 모습을 고쳐주셨거니와 오늘도 계속 고쳐나가고 계십니다. 참 별로 쓸데없는 누더기 같은 인생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나 다 긁어 모으셔서 짜깁기 하시며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내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요, 성경의 스토리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두 여인의 이야기, 레아와 라헬의 유치한, 한심한, 엉뚱한, 초라한 모습,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실과 끈을 갖고 엮는 일과 헤어진 곳을 꿰매는 일을, 짜깁기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즐겨하시며 그 일의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지난주에 봤지만 흐르는 3개 정도의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저변에 흐르고 있는 첫 번째는 자녀를 포함한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 이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는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바닥에는 두 여인, 또 친언니, 친동생인 자매 사이에 질투와 경쟁심이 쭉 깔려 있으며 이러한 난장판의 정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장 12아들을 만들어 내십니다. 다시 한번 족보를 저는 지금도 12아들의 족보를 잘 모르겠어요. 누가 누구 아들인지 다 야곱의 아들인 건 알겠지만 그 엄마가 누군지 지금도 헷갈립니다. 제가 외워봤지만 또 잊어버리고 그만큼 복잡한 족보. 첫 번째, 레아의 경우 4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으니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4아들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를 허락하십니다. 라헬이 그의 언니가 아들을 낳자 시기하며 자기 여종 빌하를 남편 야곱에게 들어가 관계를 맺게 하고는 그 결과 단과 납달리라는 2 아들을 얻어냅니다.
그러자 언니 레아가 질세라, 자기도 여종이 있으니 자기 여종을 또 남편에게 들여보내 그 남편 야곱을 통해서 갓과 아셀 두 아들을 또 얻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로 삼는 거죠. 라헬은 언니 레아의 아들 루벤이 구해온 합한 채 성욕을 자극시키는 그러한 것을 얻고, 그것을 얻고 야곱을 유혹하기 위해 자기 언니 레아와 거래를 합니다. 그래 오늘 언니가 남편 야곱에게 들어가 관계를 맺으라 하면서 그 합한 채를 결국은 얻어내는 아주 유치한 언니 동생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레아는 그 결과로 이사가를 낳게 되며 더 나아가서 스불론과 딸 디나를 낳게 됩니다. 6 아들과 딸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래 그에게 소원을 들어주시며 그의 라헬의 태를 여시고 요셉을 낳게 하시고 또 후에 베냐민을 낳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백성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장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복잡한 스토리입니다. 시기와 질투의 스토리, 사람의 계략과 관계로 범벅되어 있는 이리저리 얽히고 설킨 사람 이야기, 이게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지혜가 모나고 추한 부분을 다듬어 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 역사요, 나라들의 역사요, 가정들의 역사요, 개개인들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추한 모습, 그러나 하나님의 완벽하신 모습, 이 두 흐름, 그 사이에는 은혜가 놓여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번에 봤던 교훈, 첫 번째 교훈의 내용은 하나님의 복은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주어진다 얘기 나눴습니다.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반항하고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인류 역사는 뒤틀어지고 망가졌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하나님께서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지겨 입히십니다. 동물의 피를 흘리며 대속의 은혜의 개념을 가르치시며 너는 죄인이라 죽어 마땅하나 내가 은혜의 손길로 대속의 은혜의 구속으로 너를 살려준다고 하며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 역사는 그러기에 사람들의 전적인 무력함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만남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전적인 무적함, 아니 사악함, 죄악, 미련함,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쉬지 않고 계속 몰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만남,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어찌하여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거저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이렇게 우리 인생은 셋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대는 이렇게 셋업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주셨고 그 가장 고귀한 아들을 주셨으니 그 다음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은 인생에 살아가는 무대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교훈은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 사람의 관계나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지 맙시다. 우리 평생의 과제입니다. 사람의 관계, 사람의 방법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이제 그것들을 중단하며 또 중단하는 연습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사람의 관계나 사람의 방법으로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퍼부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극히 논리적으로 당연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주권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믿지 못할 때에 사람의 관계와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을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내용을 야곱은 알았을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장자권을 자기 것이라 생각을 하며, 문제는 장자권을 탐내는 데에 있어.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감사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탐을 내며 자기 방법으로 속임수를 써가며 그 짓을 해서 야곱의 인생이 꼬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권적인 사랑으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살아가면 되는데, 그것을 탐내며 기다리지 못하며 내 방법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악습이, 옛사람 모습이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내로서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아내의 마음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레아와 라헬이 그 시간을, 타이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질투심과 경쟁심에 휩쓸리며 자기들의 사람의 방법을 취한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감사함으로 기다리지 못한 것, 야곱 가문의 전통입니다. 라헬은 자기의 시할머니 사레의 본을 받아 사레가 하갈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드렸듯이 라헬도 똑같은 자기 시할머니의 전통을 반복하며 레아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즉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 사람의 관계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오자 그는 자기 생명, 육신의 생명을 부지하고자 애굽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얻는 쌀로 자기 목숨을 연명하겠다고 하는 오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관계와 방법,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삶 속에 있었거니와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14년을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함으로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14년 후에 이삭이었건만,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 고통을 당하며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범죄의 자취가 현 세대를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함으로써 사탄에게 빌미를 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열거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고 애굽 땅으로 도망쳤던 그 불신의 내용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도 언급하지 않고 단지 아브라함이 잘했던 일,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던 그 일을 언급하며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진행 중인 이 야곱 인생 시리즈, 결국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그 기쁨을 향해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 스토리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현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스토리, 사람의 관계와 사람의 방법 투성이겠으나 아직 하나님의 작업이, 하나님의 짜깁기가 끝나지 않았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며 또 내일을 살아가야
가는 겁니다. 주께서 저를 빚어주시기를 계속 기다리며 제 잘못 때문에 늦춰졌으나 그러나 다시 주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께서 또 빚어주시기를. 시편 119편 57절 말씀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여호와께서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며 내가 열망하는 아름다운 것들의 전부이시며 여호와께서 내 기쁨의 전부이시니. 레아와 라헬은 자기들의 분깃인 여호와 하나님보다 남편 야곱 사람의 사랑을 더 중요시 했기에 그의 삶 속에 아픔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루이스 스미즈라는 목사님 또 상담가기도 한데 이분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죄로 타락한 인류와 사랑을 계속 나누기 원하셔서 용서라는 것을 발명하셨다. 이렇게 인벤트하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과의 사랑을 계속 해나가고 싶어 하십니다. 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기에 그 죄인과 사랑을 계속 해나가시기 위해 용서를 발명해내서 용서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와의 사랑 로맨스를 계속하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의 친언니와 친동생 간의 갈등, 질투, 경쟁심, 하물며 우리 사람들 사이에는 얼마나 이런 추악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라 라고 노래하는 영혼은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분깃이심을 아는 영혼은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레아와 라헬과는 달리 즉 다른 사람에게 더 관대하고 내 자신에게 더 철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변호사가 되며 나에게는 검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점검을 십자가 앞에서 반복하는 영혼, 하나님의 계획 중심을 향해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정확한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것을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이해하는 차원, 복음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형제 자매의 약점과 범죄 사실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며 뭔가 즐거워하는 영적 우월감에 빠져드는 이 어리석고 멍청하고 유치하고 초라한 모습을 제거해 나가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하지만 사람의 관계요 사람의 방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종업원들의 팁을 떼먹고 임금을 착취하는 소위 사장님들이 드리는 헌금, 무슨 헌금이 그런 헌금이 다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하지만 사람의 관계요 사람의 방법일 뿐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짜장면이나 사 먹으세요 그러지 마시고 명품백 사세요 그거 하고 그렇게 유치한 삶 우리는 내던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적 차원에서도 안타까운 모습을 종종 봅니다. 소위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해 성경의 원리를 타협하며 성경의 원리를 거스리는 일을 자행하는 그러한 목회 철학, 사람의 관계요 사람의 방법이며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실제로 법을 어겨가며 예배당 건물을 지은 소위 예배당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하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 노래하는 영혼은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성경의 원리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6편 6절 말씀과 같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주님을 경외하는 영혼의 입술에는, 마음속에는 아름다움이 가득 차고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감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자매는 만족지수가 상당히 높은 분이에요. 좀 지난 일이지만은 여기저기 막 찌그러지고 볼품없는 그런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차가 너무 좋대요. 만족감이 높은 거죠. 주님께서 주신 차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 자매에게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 차를, 아주 좋은 차를 결국은 갖게 됐습니다. 렉서스 350, 렉서스 350 세단. 저도 그 차 타봤는데 정말 차가 좋아요. 이 자매 그 차 타고 다니면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세상에서 자기 차가 제일 좋다고 계속 광고, 선전,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 자매에게는 그 차가 주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에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그 차가 실로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기업입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자상하신지 그렇게 커다란 물질의 복을 결국 주셨습니다. 렉서스 350, 2007년형 14만 마일 달린 차. 지금 2026년이니까 20년도 채 되지 않은 차. 15만 마일도 채 뛰지 않은 새 차 같은 차. 혹시 그 차 타고 싶으신 분 계시면 저한테 제가 주선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 주신 아름다운 구역이 있는 영혼이 있고 없는 영혼이 있어요. 주님은 계속 아름다운 줄로 재어준 구역을 공급해 주시는데 사람의 관계와 방법이 가득 차 있어서 그 귀함을 모르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영혼들. 레아와 라헬에게는 이 아름다운 기쁨이 없었습니다. 사람인 남편 야곱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려 했습니다. 아니요, 남편에게 만족받는 거 옳습니다.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 안에서 살아갔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엉망인 야곱의 가족 주님께서 짝입게 하시며 12지파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 후손들 가운데 다윗은 등장하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모습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은 또 고치십니다. 또 짝입게 하십니다. 또 번듯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또 망가뜨리고 찢어뜨리고 합니다. 또 주님께서 완벽한 짝입기로 우리 인생을 번듯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등을 돌려도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몇 시간 동안 또는 며칠 동안 하나님 모른다고 자기 길로 각기 제 길로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른다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죄악의 쾌락에 빠져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얻겠다 하신 그 기쁨을 얻으시기 위해 우리를 계속 찾아오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 속에 당신의 기쁨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를 완벽한 짝입기로 빚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 증거는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그 증거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게 줄로 재어준 가장 아름다운 그 구역, 나의 가장 아름다운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만족감을 얻어야 인생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레아와 라헬의 모습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색깔로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질렀던 인간적인 관계와 방법 주님께서 또 찾아오시며 제거하시며 다시 완벽한 짜깁기, 거기에 우리 인생을, 영혼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더 힘차게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 달려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내일이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인생 살만한 가치가 있다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우리의 반복되는 외침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되짚으시면서 레아의 모습, 라헬의 모습, 질투심, 경쟁심, 사람의 관계, 사람의 방법, 대부분 고상한 삶을 살고 계시지만 우리의 바라는 것은 대부분 고상한 삶이 아니요 더 고상한 삶, 98%의 고상한 삶, 99%의 고상한 삶, 주님의 은혜로 그 삶을 추구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발견하시며 아침마다 만족감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시며 하루를 마감하며 주께서 주신 기업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찬양 또 찬양 드리는 그 가운데 우리의 속에 남아있는 레아와 라헬의 모습이 점점 녹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대하면서 저희들의 여기저기 망가진 모습을 또 지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기에,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주 앞에 나와 주님 제 속에 있는 레아와 라헬의 모습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만 매달리며 주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 발견하며 그 속에 들어가 소리 높여 찬양드리며 주 영광을 인격과 삶을 통해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리로 저희를 다시 한번 옮겨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절제하게 하시고 여과하게 하시고 옛사람을 그저 밖으로 터뜨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며 사람의 관계, 사람의 방법 가까운 곳에 있으나 그것들을 밀쳐내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방법을 헤아리며 서서히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움직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에게 이 복된 삶 허락해 주시려고 저희들의 모든 누추함과 유치함과 엉뚱한 모습들, 추한 모습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영광 가운데 부활하시며 저희들의 생명, 저희들의 표대, 저희들의 능력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권적인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살피시며 저희들의 승리를 응원하시며 저희들의 승리를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저희들의 신앙 의지를 북돋아 주셔서 주의 말씀에 능히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주 앞에 나와 예드리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 은혜를 살아드리겠습니다. 자백하는, 고백하는,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가정 위에 은혜와 영광 교회 위에
주님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 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